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제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시련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말씀의 2절을 살펴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정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전방위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는 아주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온전히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결말 혹은 목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요, 온전히 목적을 이루도록, 목적에 도달하도록 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요, 결말 또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달하려는 결말 혹은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4절 후반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전, 구비, 여기에 쓰인 단어의 의미는요, 성숙함,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길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은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하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가 바로 고난과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는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혹은 원망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련을 기뻐하는 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혹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로 여기고 신앙의 성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왜 어떤 사람은 인내함으로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신앙의 정신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국가대표 감독님이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한국 축구는요, 정신력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인적인 힘을 쥐어 짜내는 것, 그것을 정신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발목을 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가 그냥 터져가지고 피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쥐어 짜내는 것을 정신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큰 국제대회에 나가서 몸이 부서져라 뛰어도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죽어라 뛰지만 경기 초반에 상대방에게 골을 먹으면은요,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정신력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나 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을 집중하면서 경기를 펼쳐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정신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충격에 혼이 나간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몸이 부서져라 뛰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다는 여유로움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심지어 그 어려움을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르는 것이 진정한 정신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었다면 그냥 몸이 부서져라, 한번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련은요,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조급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으로 흔들려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일은요,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쉽습니다.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위로는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테스트와 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이거나 또는 우리가 욕심으로 미혹돼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거나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만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이지만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멀리 돌아갈지언정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낳다라는 단어는 본문 15절에도 쓰였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과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온 힘을 쥐어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꾸셨습니다. 18절에 첫 열매라는 말과 낳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사망과 권세를 끊으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제 다른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로 낳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계속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파도를 흔들림 없이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가지 말고 인내하는 길을 이제는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줄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으로부터 오는 강한 신앙의 정신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숙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성숙의 길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련이라는 어려운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낭망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맞잡은 손 놓지 않고 이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